오늘은 제가 심각한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저희 심령 속에 좀 새겨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양들 중에 털이 긴 양들이 있습니다. 이 털이 긴 양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번 양이 뒤집히면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뒤집힌 양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보기에 안타깝죠? 등이 땅에 닿은 채 일어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내서 울어보지만은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그대로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힌 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깨와 이리 떼들이 와서 마음대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양이 뒤집히면은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양들을 뒤집어 놓는 복음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을 뒤집는 이 복음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과 참 복음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구약시대에도 양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자, 예레미야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짓을 행할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대충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모두 거짓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상처를 대충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을 대충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복음으로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완전한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충 치료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입니다.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양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참담한 형편을 모르게 되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예, 바로 지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양들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토해 내치겠다고 경고하시는데 이들은 너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있는데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있지만 당신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해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눠지고 있는 양들을 뒤집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호소하셔서 지금 이 영혼이 주여 내가 정말 이런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이름이 정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양들을 뒤집는 자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합니다. 이것이 양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을 뒤집는 설교자가 될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설교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는 이런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양을 뒤집어 놓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두려워서 늘 기도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와 유혹이 와서 물어뜯고 공격해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왜?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설교가 양을 뒤집어 놓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었다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배도하고 말할 수 없는 부패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지만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여전히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요, 곧바로 뒤집힌 양이 되고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데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거짓 평안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집 나갔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만일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사실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힌 양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며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습니까?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정말 위험한 복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1700년대에 복음을 전했던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200년 전에 미국 땅을 밟은 청교도의 복음을 좀 찾아보십시오. 초기 장로교인과 초기 감리교인의 신앙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지금 지옥불과 심판을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벗겨지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들은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나요? 백성의 상처를 대충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지금 죄와 우상 숭배가 덮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기별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평안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안만 얻으려고 합니다. 음악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예배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참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면은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도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자기 기만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구원받으려고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기 원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독교에는 한 가지 신앙밖에 없습니다. 종파가 많고 교파가 많을지라도 한 가지 신앙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앙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진주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도 그렇고 별도 호랑이도 그분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분이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 몸뚱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 몸을 산 제사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만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문을 여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지푸라기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폭로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그분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마귀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왜 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투하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파가 왜 숨을 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박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왜 움직이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지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자, 생명이 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생명이 있는 신앙. 그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이 초라하고 또 초라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들어도 외면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상에서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면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울리실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예레미야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가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옛날에 있었던 그 교사들을,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율법사는 양을 뒤집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 기독교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졌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양들을 뒤집는 설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적 길로 돌아가야 되죠. 옛적 길이 어디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나온 설교를 들어봐야 합니다. 개신교회를 세운 개혁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신학이 한국 기독교회를 타락시키기 이전의 설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설교를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무르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는 기복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발을 붙일 수도 없었어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구원이 개런티 된다는 그런 설교들과 생각들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비루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말이죠.
아무도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복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서기 3세기까지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 신앙이고 선한 길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교만과 자아를 죽이고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짊어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말을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참 슬프고 불행하겠군요. 정말 힘들겠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죠.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인생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감사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생애 동안 만약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떨까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후회와 허무와 두려움으로 제 마음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자꾸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웁니다.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배웁니다.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다 배우고 섭렵한 다음에 주 앞에 와서서 주의 뜻을 따르고 당신의 성품을 담으려고 하는데 정말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물어보고 세상에 가서 배우고 세상에 가서 자문받고 세상에서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서 물어보고 자문받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낮 공부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직장을 얻어야 제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압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신앙을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장차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속이는 자들의 복음에서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의 복음을 들으면 뒤집힌 양이 될 것입니다.
참된 은혜의 종이 되어야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래전에 신앙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비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제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병도 나았고 자식들도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척들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만일 바울이 살아있다면 어떤 간증을 할까요? 이런 간증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높은 신학을 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들고 있는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간증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간증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하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에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생명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오셔서 부족한 곳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의 그 채워주심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가난한 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놓으시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리스도만으로 기쁨 충만한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옛적 길을 가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것을 앞부분을 조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얼마나 감동적인 찬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잃어버릴 때 주께서 앞장서셔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고통당하든지 주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플수록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뒤집힌 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퍼부어졌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뒤집힌 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길 원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채워서 세상을 등 돌리고 주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양을 뒤집는 복음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서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완악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를 날마다 주셔서 강건한 다리를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애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미로
나